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성경 말씀은 조금 무거운 엄중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주제가요, 예수님께서 우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쇼킹한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울 일들이 많고요,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심히 통곡하고 우신 이 모습은 우리가 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신 이 눈물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눈물은 가슴을 터뜨리는 흐느낌과 극도의 괴로움과 고통을 담은 영혼의 부르짖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강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셨던 장면입니다. 헬라로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인데 소리내어 우셨다는 겁니다. 속으로 우시고 눈물만 주르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리내어서 통곡하면서 우신 그런 내용. 그리고 우신 내용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강하게 우셨던 표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흐느껴 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셨죠?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울음은 자신에게 닥칠 고통을 위한 울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 장래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메시아적인 눈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트리 브랜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이제 놓고 최고의 찬사와 존경과 경애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찬사와 찬양을 자기에게 올려드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향해 찬사를 보내고 찬미를 보내는 그들의 배반을 아셨어요. 비추레이, 배반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배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잠깐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이 서러워서 배반을 겪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는 메시아가 그들을 찾아갔지만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또 그들의 미래에 심판당할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메시아의 눈물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요, 긍휼의 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눈물.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서러움을 겪었다거나 또 억울한 일을 겪었다거나 오해된 일을 당했다거나 자기가 가진 소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피해를 입어서 큰 손실을 겪었다거나 어떤 포지션에 있던 자신이 그 포지션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왔다거나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람은 억울하고 서러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참 인생길이요, 울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죠?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고요, 또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눈물은 긍휼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sympathetic heart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눈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눈물, 긍휼의 눈물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또한 죄인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시점에 in his proper time, 주님의 때에 심판받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담은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물은 죄인들의 구원과 회심을 탄원하는 듯한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절규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냐?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왜 우셨을까? 한 서너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평화라는 의미지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너도 오늘날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너희들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메시아가, 구원자가 자기들 곁에 찾아온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 42절에 보니까 지금 내 눈이 숨겨졌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It is hidden 뭐예요? By your eyes. In your eyes. 네 눈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온 것, 메시아가 그들 곁에 온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죠?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무지하다는 게 무지, 인간의 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그리고 지금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죠?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Because of their sins.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눈이, their eyes was closed not to see their Messiah. 그들의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서운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성경도 적당하게 읽고 있었는데, 우리 눈이 감겨 있고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고요? 예수님의 진단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모르고 있다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도다.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살핌 받는 날은 이 에피스코페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방문이라도, 방문. 하나님의 방문, 메시아의 방문, 구원자의 방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자기들의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으로의 방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은 믿지도 않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보지도 못하고 있는, 영적인 이 지각력이 둔해 있고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메시아의 음성, 구원자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죄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블락함,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죄. sin. 죄가 그들의 길을 막아버렸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구세주가 온 것을 알지 못하고 구세주의 심각한, 절박한 음성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피리를 불지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4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요. 43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이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하다가 빠뜨린 이 단어가 있어요. 에피세라는 헬라 단어를 빠뜨렸어요. 다음엔 이거 안 빠뜨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뭔가 하면 내 위에 이런 뜻이에요. 내 위에. 이 말은 뭐예요? 내 위에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내 위에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 거예요. 누구 위에요? 내 위에. 그 심판의 내용은 뭐죠? 43절 4절에 말합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고 돌은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다 메어치고 죽을 것이고 레위기 26장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성에 갇혀서 제가 이거 참 말하기 부담인데 심지어 자녀들을 자기 음식 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신 이후에 AD 70년 약 40년 가까운 후에 AD 70년에 티토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오랫동안 그 성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녀들을 먹고 하는 비참한 상황이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쌓고 둘러 가두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렘발로신, 페리키클로, 시넥수신이라는 단어인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미래입니다. 시제가 미래.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미래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미래에 이들이 당할 이들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역사의 현실의 그 심판을 보신 거죠. 제가 오늘 메시지가 좀 무거운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70년이 되었을 때요, 로마 장군과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돌이 돌 하나에 쌓아지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의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비참하게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죽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죽어 있어요. 물론 가정마다 다를 수 있고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설교한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종말론적 메시지였잖아요. 심판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어요? No responses.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인류의 메시아자 왕중의 왕이신 분이 이곳에 탄생했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 8km 떨어진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보면 남인을 people of God, 남인을 명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이름만 가진 하나님 백성이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심판의 준엄한 메시지 앞에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예고된 심판의 메시지 앞에 repent, 회개가 없으니까, 돌이킴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미래의 심판을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초림에 오신,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셨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셨다면, 다시 오신 세컨 커밍 지저스는 심판의 주입니다. 심판의 주, Lord of Judgment.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우리 예수님이 오시니까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읍시다. 우리가 경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멸망받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웁시다.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몇 사람이 반응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목사고요, 주님의 재림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이곳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몇 사람이 공중의 들림을 받을까? 목사인 저는 다 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잖아요. 어릴 때 알곡은 뭐요? 이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나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알곡이세요? 쭉정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주님의 이 재림의 날에 공중의 들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으면 우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우셔야죠. 주님은 사랑이시지만요, 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을까? 왜 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을 주셨을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은 먼저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가셨어요. 탕자를
탕자가 아버지 앞에 먼저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모습이고 죄인된 우리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셨다 그랬어요. 41절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오시며 그랬죠. 주님은 뭐예요?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 앞에 숨기지 마세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 숨길 수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하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교만과 자만됨은 결국 자신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고 자만해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눈이 흐려지고 우리 귀가 닫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늘 겸비해야 돼요. 아멘. 왜? 죄인 중에 개수가 저와 여러분이니까. 아멘. 자칫 잘못하면요, 내 힘으로 이룬 것 같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성이요, 자기들의 힘으로 세워진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적적으로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해 또 기적적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힘이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서울을 신방 오신다면 할렐루야, 서울 좋아 좋아, 야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한다면,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교회를 신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신방한다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저한테 신방을 오면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은요, 회개라. 너 옛날 같지 않아. 너 주님 부름 받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 아니야. 스킬은 좋고 경험은 더 많이 축적될지도 몰라도 주님 앞에 순수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